우리 가정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효도합시다. 화목한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주일, 그러면 이런 득담으로 함께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은 그런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후나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영적인 그런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여러분 망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와의 그런 바로 영적 전쟁의 그런 원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 잘되고 저것 잘되고 단순히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마귀는 그것을 추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주 복된 영원한 그 복을 놓치게 만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삶의 또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그런 어떤 복이나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가정이라는 이름에 아주 거룩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계심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사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건사하지 못한 부족한, 때로는 악하고 참으로 미숙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지를 성경의 말씀은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왜 주인이 되어야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야 되시는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우리가 행복을 단순하게 내 원하는 것을 다 충족받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완성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사랑할 줄 모르고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인 자들인가? 이것을 오히려 깨닫고요. 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 예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바로 복음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가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상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섬겨야 되는구나. 서로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수고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바로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렇게 봐도 이제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내가 유익을 취해야 되는, 나를 도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 아내, 남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나 혼자는 설 수 없다는 것. 저 사람도 내가 섬김이 필요하고 나도 저 사람의 그런 도움과 섬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또한 작은 교회로 각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돼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로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할 때 사람은 필요한 것을 찾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 행동하는,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그런 배우가 TV에 나와가지고 완벽한 그 엄마의 모습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웃으면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화 한 번 내지 않는 아주 천사 같은 모습의 그 연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진 뒤에 그 여배우의 자녀가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엄마는요, 카메라 비쳤을 때하고 꺼졌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카메라가 꺼졌을 때만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만 저를 안아주고 저한테 친절해요. 카메라 꺼지고 나면 우리 엄마는요, 마귀 할멈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남들 보기에 믿음의 과정, 또 화목한 가정, 이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정작 이 가정이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우리 미숙한 자는 폭발하는 걸 많이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셨겠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감춰져 있는 그 보자기를 벗기고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진짜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부모가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주로 부모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많이들 나누는데, 사실은 주 안에서입니다. 세상도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효도는요, 대개 보상과 체면이라는 것에 근거를 하죠.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거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다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단지 내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참 훌륭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대리자인 부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생명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세요? 네. 안 보이면 자리를 옮기세요.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고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칸 옮기면 보이겠구만. 예. 뒤에서 이렇게 쫙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지게. 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계속해서 창조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질서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 그 권위, 부모로서의 바로 역할,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건강한 인생으로 세워나가는 그 기초를 다져주고 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대리자인 부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부모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잘났든 못났든 또 일찍 돌아가셨던 뭐 어떻든 부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부모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과정은요, 철저히 어떻습니까? 머리가 자꾸 커지고 자기 자아가 발현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자신의 고집과 자아를 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과정이 이를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판단이 옳다고 믿는 것을 뒤로 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적인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도 교회에 나와도요, 굉장히 그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질서와 이거를 쫓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반항적이고 이 거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 그런 순종하는 권위 그리고 질서, 이걸 이렇게 잘한 그 역할을 또 부모가 잘 해야죠. 예. 그래서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이 역할을 못했거나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항적이면서 자기를 순종으로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이 권위를 싫어해요. 그래서 건강한 질서고 권위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 복된 권위고 건강한 권위고 선한 권위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질이 그저 권위 자체에 그냥 뭡니까? 마치 그런 뭔가 큰 상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항하고 그 자체에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태도의 문제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때는 보면 애들 이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도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야단쳐서 안 되고 훈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야단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매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회초리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체벌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면 체벌이나 이렇게 그런 수단을 가지고는 어렵죠. 그러면서 점점 그 과정에서 훈련이 되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이 의미를 알고 깨닫고 순종해 보니까 유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질서고 이게 관계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있구나, 이게 사회구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하게 권위와 질서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가 갓난쟁이가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좋고 옳은 것 같이 보여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성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해로운 것이고 그건 나쁜 것이고 그래서 가르칠 때 어린아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필요하다 싶으면 때를 쓰잖아요. 달라 그러고 안 주면은 때를 쓰고 울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땡깡을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모는 정확하게 인내하면서 때로 훈계하면서 때로 매도들면서 가르치죠. 그럴 때 자녀들은 그 꺾임 속에서 그 순종하는 그 질서를 배우고 거기에서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면서 건강한 그런 자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바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신학을 집대성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성 어거스틴은요, 청년 시절에 참 방탕했어요, 이 사람. 방탕하기로 치면 이 사람만큼 방탕한 사람이 없어요. 술, 주색 잡기에 막 그냥, 그리고 막, 그런 막 여인들, 길거리 여인들과 동거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생활을 낳고, 막 대책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눈물만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요, 눈물 흘리면서 그 아들을 훈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 아들을 훈계했는데 늘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반항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성경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아들을 주의 교훈으로 대했고 끝까지 막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때가 되니까 이 말씀 그 다음에 인내로서 훈계하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눈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건 해야 돼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반항적이고 그렇게 쇠고직이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한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떼글떼글 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 해야 된다? 씨앗은 뿌려야 된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혼자 그냥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훈계만 맨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면 때가 온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물 주는 건 계속 돌본다는 거죠. 양육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라.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임하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서 때로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와요. 이 어거스틴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걸 행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온다. 이것을 믿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것이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마침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훗날 회심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또 신학을 했거든요. 그때는 학문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회개하면서 어머니께 순종을 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자기가 또 궁금해하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다음에 아주 위대한 조직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현대 기독교의 그 토대를 놓은 신학의 토대를 놓은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순종은 단순히 부모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판단의 기준을 진리로 세우려고 하는 요 우상, 나라고 하는 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훈련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훈련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면 당신의 가장 하기 싫은 일까지도 그분의 명령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제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복음의 증인이면서도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배워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복음 믿고 했지만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구원을 이루었지만 완성을 향해 가야 되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완성의 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신적인 기관을 세우셔서 이 땅에 교회를 유지하시고 각각의 지체를 통해서 역할을 주시고 한 이유는 뭡니까? 계속 우리가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 구원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이것저것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을 완성을 향해 가는 그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면은요. 왜 내가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예수 십자가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진하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 땅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한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거나 이 땅의 부요함이나 이 땅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믿었으면 됐지 뭐 나는 보험 들어놨잖아. 그리고는 자기가 왕 돼가지고 자기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길로 가지 않고 눈을 감고 저렇게 있으면 안 되죠.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었으니까 천국 따놨단 말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녀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 자녀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믿는 건 뭐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보양해 가는 바로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것, 너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자빠질까 조심해라. 경고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조심해라. 너 지금 안다고 생각하지? 너 지금 섰다고 생각하지? 너 넘어질 수 있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너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잡아뜨릴 수 있고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자녀에게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그 자체로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부모가 구시대적이고 틀린 것 같아도 주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은 그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 시절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성경을 막 읽으라 그러고 안 읽으면 막 회초리를 들고 그 다음에 막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훗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 엄한 부모의 권위 아래 무릎 꿇었던 그 시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면 그때는 반항하고 그때는 여러분 싫어하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그 성실한 그 씨앗을 뿌리고 돌본 것에 대해서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치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오늘 통합 예배에서 우리 자녀 세대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넘어서 여러분 안에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왕되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그래서 4절은 또 부모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녀를 내 인생의 보상물이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떤 그런 나를 돕는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 뜻대로 키우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안 됩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마귀의 올무에 빠집니다. 부모의 이 대리만족은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학벌, 명예, 부를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의 어떤 적성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키우시는 그거를 자기 눈으로 속단하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간섭하고 헬리콥터 파파가 돼가지고 막 애들 주위를 감시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저런 것도 경험할 수 있고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막 자기가 집착하고, 이런 집착,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가 대신 결정해주고 여러분 길을 잡아주려고 하는 이런 그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은 내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의 적성,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 내 자존심 세워줄 성공한 자식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반항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왜 상을 줍니까? 아니, 내가 내 일하고 왜 상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자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 지도하고 세워주라고.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부모의 이런 빗나간 사랑의 결말을 우리가 보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또 자기의 긍지와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명문대, 서울대 막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자녀를 옥죄고 막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명문대학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졸업식 날 자녀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나 서울대 갔고 내가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나 독립할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성인이다 이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독립해서 오늘부터는 엄마를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울 도구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탁월한, 나랑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자녀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아멘.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녀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분노와 정죄만 남게 됩니다. 밥상머리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밥상머리에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는 겸상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는 다 큰 성인으로서 인생의 경험자로서 자녀하고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자기 뒤에 대를 이어야 되고 집안을 책임져야 될 그 아들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모습만 보이죠. 완벽한, 완전한 기준에서 보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단을 치고 밥 먹으면서 훈계를 하고 때로는 막 때리고 폭력적으로, 누구처럼 됩니까? 영조와 사도세자처럼 되죠. 그래서 숙종 때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떤 고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죽였다. 근데 그 뒤에 그 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겸상을 했다. 그럼 어떤 평가가 나온 줄 아세요? 그럴만하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남자들끼리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먹고, 아니에요. 원래 조선적에는 아버지하고 아들들은 겸상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실록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냐 하니까 이런 그걸 어기고 아들하고 겸상을 했으니 아들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뭐 그럴 일이 그렇게 생겼네, 이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보면 어떻게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오히려 야단치고, 예, 막 고칠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원수가 되고, 아이, 부모 자식 간에, 아들 자식 간에, 아니,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각각의 단독자로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수준까지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천륜을 저버리는 이런 범죄가 그 유교의 전통에 완전히 그 예의 범절로, 그것도 양반 가문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 무능력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내 자식 마음 하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죄인이구나, 이거를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노하거나 여러분 분노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많이 참아주셨겠다. 나를 참 많이 정말 속상하지만 기다려주셨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뭐예요? 야,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 모습이겠지. 그죠? 근데 놀라운 게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이런 마음.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요,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녀에 대면서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뭘 그렇게 해. 본인도 그랬잖아. 뭐 본인도 어릴 때 애들 클 때 그런 거지 뭐. 뭘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러냐고, 속상해하냐고. 그러다가 애들 철들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아유, 무슨 말씀하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들을 때는 한 10배는 더 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대. 이렇게 인간이 여러분 자기를 썩 괜찮은 존재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가 나도 참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이 부자지간에도 필요하고 모녀지간에도 필요하고 우리 부부지간에도 우리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씨앗을 뿌려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정에서 부딪힐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족끼리 불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부모,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그런 성숙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도 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 겸손을 배우는 현장으로 여러분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는 야단치는 사람은 완벽하다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마귀가 착각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자녀들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활과 화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궁수이신 하나님이 화살을 멀리 쏘시려 할 때 활은 화살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된다. 활의 역할은 화살이 하나님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휘어지게 내어주는 것일 뿐이다. 부모는 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빳빳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 탄력이 생겨가지고 궁수이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저기로 보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행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휘어지게 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로 착각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부모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는 이 또 십자가를 전수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세상의 성공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이것을 부모가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집에서는 혈기 부리고 돈밖에 모르는 그 위선을 자녀들은 다 합니다.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행동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훈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무릎 꿇는 순종하는 그 겸손한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아멘. 겸손한 뒷모습. 늘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는 맞다 그러고 막 다른 사람만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러면 신뢰가 영적인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훈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바로 그 뒷모습에서 나옴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바꿔 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가치를,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여러분 뭘까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자녀에게 여러분 집 한 채, 예금 통장 몇 개 물려주는 것은 양육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딩동댕. 믿음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요,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법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양육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모가 여러분 물려줘야 될 거예요. 자기 응답받고 복을 받은 거 그거 짠뜩 물려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봐라, 아빠 봤지? 엄마 봤지? 엄마 덕에 아빠 덕에 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화위복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하는 법 물려주면, 통장 몇 개 땅 물려주는 거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요, 물려주면요, 금방 다 까먹어요. 마귀는 압니다. 여러분, 크게 물려받아 봐야 자기가 피땀 흘리고 자기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얻지 않는 것은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마귀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한 계단 한 걸음 그렇게 차곡차곡 자기 인생을 쌓아 올라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어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다 분별하고 고생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지혜를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고 오히려 잘 선하게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인생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감나무 밑에, 남의 그것도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저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때 절대 이런 삶 살면 안 됩니다. 다 누군가의 호일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 어떤 여행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와서 따가버리든지, 주인이 왜 이러고 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자기 입에 그 홍시가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99.99%거든. 떨어진들 어떻게 합니까? 왜 남의 집 그걸 갖다가 훔쳐먹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게으른 그런 여러분 여행이나 바라는 그런 유약한 인생 살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부딪혀라, 싸워라, 이겨라, 나아가라.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으면요, 마음이 항상 그 욕망이 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막 남의 거 어디에 그 떨어질 홍시 없나 이것만 찾느라고 뭘 못합니까?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뭐 가르쳐야 됩니까? 네 감나무는 네가 심어. 아멘?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그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남의 그 감 홍시 떨어질 거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네가 직접 그 시간에 감나무를 심고 물 주고 가꿔라. 몇 년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감나무에서 감을 누가 땁니까? 우리가 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땁니다.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배우고 단련되고 지혜를 얻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부모의 통장이 아니죠. 부모의 통장 맡기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자기 그 부모의 능력으로 인해서 문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없어지고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렁뱅이 꼴 못 면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면 부모가 돈을 물려주질 못하고 땅을 물려주질 못해도 그 자녀들은 자기가 감나무를 심고 그걸 가꾸고 키우고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실한 청지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뒷모습이 성경이란 말이 있어요. 예. 자녀는 부모가 읽는 그 성경보다 부모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뒷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믿음을 배웁니다. 그게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부족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부족한 그런 환자임을 확인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부족하구나. 나도 상처가 있고 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빠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엄마에게도 필요하고 너희들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다.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위하려고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뿔도 없으면서 뭐 잘난 체하고 완벽해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바라게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죠?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관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바로 이런 부모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자녀는 부모를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예술가가 부서진 돌덩이 하나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이 볼품없는 돌덩이 뭘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술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 돌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예술가가 우리 가족의 모난 부분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꺼내는 거룩한 작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깎여 나가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주일 우리가 가정을 세상에서 제일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남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 예수를 보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처럼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모형이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